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 나눕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왕의 일과 왕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8절부터 13절에서는 인간 관계에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대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5장부터 29장에 기록된 잠언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믿음으로 물리치는 등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솔로몬 이래 가장 신앙이 깊은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아수르를 무너뜨리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때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러한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편집한 잠언의 처음에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며 제사장 나라 왕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왕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치 숨겨진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가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화는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살피며 찾아가고 깨달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숨기신 것을 온전히 찾고 구해서 깨달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헤아릴 수 없는 깊고 신비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4절과 5절 역시 왕에게 제사장 나라와 왕으로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합니다. 4절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말은 은을 연단하여 순전한 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색은 대장장이를 말합니다. 또한 그릇의 원어 캐리는 물품, 용기라는 뜻으로 성막의 성구들을 표현할 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은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대장장이와 같은 왕이 쓸만한 정결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4절의 비유를 사람에게 적용해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 왕 앞에 악한 자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제사장 나라의 가치가 아닌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이기도 하고 왕을 미혹하여 제사장 나라 왕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왕은 이를 연단하여 악을 제거해야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함께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청함받은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혼인잔치에 초청될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비유와 비슷합니다. 이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한 심령으로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예수님에 의해 신분이 높아져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잠언 역시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것을 탐하는 거짓된 말씀을 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채 하고 대인의 자리에 서는 거짓된 말씀을 쫓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 같은 귀인 앞에 내려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성을 보고 낮은 자가 되면 왕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높여주며 참된 구원의 길을 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8절에서 다툰다는 것은 법정에서 싸우고 변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이란 것은 진리의 기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나가서 변론한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성급히 변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된다는 것은 재판에서 패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악한 길을 쫓은 결과를 말합니다. 8절 중반부에 있는 마침내 원어는 아하리트로 마지막 때 끝을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악한 길을 쫓던 결과로 수치를 당하며 어찌할 줄 모른 채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신을 변론하는 삶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웃과 소송하게 되면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준에서 자신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변론하는 것이 타인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의 원어 소드는 원래 의논, 회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회의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회의는 중요한 내용을 은밀히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여기에서는 은밀한 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영적으로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밀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을 들은 자가 그를 꾸짖을 것이고 그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까 두렵다 말합니다. 진리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심판과 악평이 떠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11절에서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앞선 절에서 말했던 성급하게 다투는 말이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육신을 쫓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리를 비추는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쟁반과 금사과는 4절에서 말했었던 찌꺼기가 제거된 장세계에 쓸만한 그릇들을 뜻합니다. 진리를 담고 전할 수 있는 선한 도구들입니다.
12절에서 슬기론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슬기론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쫓는 중심을 책망할 때 회개하고 청종하는 귀는 죄악된 찌꺼기가 제거된 쓸만한 정금과 같은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찌꺼기가 제거된 장색의 쓸만한 그릇과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 안에 육신의 것과 비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를 사자로 보낸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보내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정금과 같이 연단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후손들에게 이러한 제사장 나라 왕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재판하고 진리의 기준을 전하는 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헛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며 정금과 같이 되어 추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잠언을 교훈 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찾고 구하며 정금과 같이 되어 진리의 기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